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더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명자가 이듯이 비강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자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쭉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여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겁니다. 결론은 다들 알고 있겠죠.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인가? 결국엔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명을 전달할 때 영접을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 봅니다. 영접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캠프 현장 갔을 때 우리가 좀 자칫 실수를 하면은 실적에 신경을 쓰게 돼요. 몇 명 영접했다 보고하려고 자꾸 이렇게 아직 마음의 문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는데 일단 영접 기도부터 시키고 보려고 하죠. 일단 영접 기도부터 하면은 뭔가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영접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현장에서는 우리가 훈련 목적으로 캠프를 할 때는 그냥 영접 자체의 목적을 두고 캠프 현장에서 하기도 해요. 그건 사실 훈련에 조금 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이니까. 근데 우리 현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정말 고백하고 싶을 때 그러면 함께 고백하겠다, 기도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를 할 때 도와주겠다 해서 우리가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알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접은 전투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속으로는 영접 권투를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날 세우면서 할 필요는 없죠. 간혹 현장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왜? 그 길을 꺾어야 될 게 있거든요. 현장에서 좀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길을 꺾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전투하듯이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충분히 메시지하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고백을 하듯이 영접을 하게 되죠. 영접 본론 보겠습니다. 영접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로, 그 원래의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번성되어지는,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 언약을 주신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때문에 상실되어진 거죠.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전달하고 정복해야 되는 존재가, 이 생명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죽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삶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형상, 그리고 그 축복을 회복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완전한 결별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정죄예요. 그래서 사단이 죄로 인해서 틈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걸려 넘어지게 하죠.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끌려다니게 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끝내시고 그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생이었죠. 중학생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놀라운 걸 봤어요. 애들이 그런 걸 전 몰랐어요. 애들이 패매일을 하면서 사진 찍어 보내봐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협박을 해요. 네가 나한테 찍어 보낸 사진 내가 퍼뜨린다. 돈 보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보내요. 조금 더 이제 협박이 세져요.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네가 나한테 돈 보낸 거, 사진 찍어 보낸 거 보낸다. 더 큰 걸 요구해요. 점점. 중학생 아이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협박당해 본 애 있어요? 중학생 여자아이는요, 이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 올무에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중학생 아이도 그런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천재적이에요. 악한 데는 천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 하는 짓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죠. 작은 거 하나 울무로 덫으로 삼아서 이거 내가 퍼뜨린다. 다른 걸 요구해. 점점 나중에는 노예가 돼버려요. 인간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 속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속아요. 걸려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그 덫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협박하면은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 괜찮아. 어떠한 짓을 네가 했어도 괜찮아. 그냥 얘기해. 다 끝내줄게. 여러분 혹시 덫에 걸린 거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앞에 나가십시오. 끝났습니다. 어떤 오빠가 협박해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냥 파출소로 가세요. 그냥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진 좀 퍼진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과거에 부끄러운 것이 좀 퍼진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놔주지 않아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과거 끝냈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저주에게서 죄악에서 그 덫에서부터 완전한 해방. 저는요 부끄러운 게 많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떳떳할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더 떳떳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떳떳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삼위일체의 사역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유가 구원사역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계시예요. 그리고 이 계시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이 구원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전도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요 영접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영접의 사건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죠? 우리가 신분과 권세로 누리고 또한 현장에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이 구원 사역이 현장의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이게 영접의 사건이에요. 협박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는 것이 영접인 거죠. 그래서 영접 이전에 알려야 할 것 세 가지. 영접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일이다. 어떤 관념적인 학문적인 이론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노크를 하잖아요. 그때 확인하고 문 열어주잖아요. 들어와라. 이게 영접인 거죠. 확인도 안 하고 덜컥 문 열어주지 않죠. 그렇죠. 확인하고 열어주는 거죠. 영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요. 그 성령이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실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를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이 사단의 자녀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그 생명이 사단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 속에 생명의 씨가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역동적인 거예요. 변화를 줘요. 그 속에 역사를 일으켜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그리스도가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자라나게 해요. 열매 맺게 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요. 근데 이 생명이 없으면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너희 아비 마귀를 자꾸 닮아가요.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을 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요. 왜요? 사단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 그렇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는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게 권세예요. 판사는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게 판사예요. 판사가 사법고시를 보고 판사로 임용이 되잖아요. 혹은 뭐 검사로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죠. 똑같이 사법고시를 봤어요. 근데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군 검사를 하고 누군 변호사를 해요. 판사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변호사는 판사를 안 하고 변호사를 할까요? 판사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똑같이 사법고 싶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판사일까요? 판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게 권세예요. 저하고 여기 있는 랩런트 중에 환희하고, 환희가 그나마 제일 만만해요. 약할 것 같아요. 팔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건 권세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힘으로 제압을 했어요. 이건 나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건 권세예요. 제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목사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힘으로 제가 제압을 해서 야, 오늘부터 내가 목사고 너는 그냥 평신도 해, 이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건 권세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권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권세를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들이요 착하게 살아서, 헌금을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혹은 나쁜 생각을 안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에요. 전도를 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자녀라고 하는 권세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왜 역사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왜 흑암이 꺾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하고 실갱이가 벌어져갖고 열받아갖고 욕을 했어요. 아, 이 양반이 운전 똑바로 안 해? 실갱이를 하고 욕을 하다가 이 사람도 열받아요. 그래갖고 서로 좀 몸싸움을 했어요. 멱살을 잡고 제가 좀 팼어요. 그리고서 도망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답하세요. 왜일까요? 제가 멱살 잡고 싸웠는데 상관없어요. 왜일까요? 권세예요. 권세는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권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잘났고 못났고,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상관없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당히 사용하면 돼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림직한 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속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권세라는 건, 기도응답이라는 건 당당하게 받는 거예요. 깨름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권세예요. 영접했다라는 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고,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주차에다가 싸웠어도 상관없어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주어진 거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메시지를 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왜? 그 순간만은 나는 나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좀 모자르는 나, 연약한 나, 학점 잘 안 나오는 나, 뭐 승질 들어온 나, 소극적인 나, 뭐 소심한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전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현장마다 조금 참고해야 될 게 있겠죠. 다락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진행할 때, 메시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새가족 중심으로 메시지를 해라. 그렇죠. 새가족 중심으로 다락방을 하고 혹은 지키를 하는데 초청되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다락방에서는 새가족 중심으로 메시지를 해라. 그리고 개인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 혹은 낙심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는 영접을 강조하지 말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접이 중요한데 영접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전에, 영접하기 전에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스도면은 내 문제 끝나겠다, 고백하고 싶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고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고 영접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현장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놓은 거예요. 예전에 동삼제일교회에서 의료 전도를 갔었다고 해요. 의료 전도 갔는데 뭐 침 꽂아놓고 뭐 침 뺄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침 꽂아놓은 상태로 뭐 이렇게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침 꽂아놓고 복음 메시지 전했다고 해요. 그냥 침 빼기 전까지는 메시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의료 현장에서는 뭐 침 꽂아놓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조건 영접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전도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또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구원받고 치유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영적 치유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영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영접하고 싶은 사람 나오면 기도하는 거죠. 찬양전도, 초청전도 마찬가지로 영접 기도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해서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에 초청해야 됩니다. 병원 전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병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냥 무조건 그냥 딱 영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면 또 기도를 받아요. 그렇게 계속 다음에 만남을 염두에 두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죠. 결론 맺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한 메시지하는 자의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충분히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내가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구나 결단되어지고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접하고 나서 새 가족이 모든 염려가 싹 없어지도록,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정말 충분히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영접을 하면은 염려가 싹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명자라면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영접되어지고 복음 현장에서 복음 전달하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누렸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기쁨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그런 현장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맺는 말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주차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싸웠어요. 근데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싸웠어요. 근데 제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점점 자라나고 점점 닮아가고 인도받게 되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제자들이 나올 거예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 나올 거예요. 왜냐? 닮아가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전도학교를 오랜만에 오는데 저희 집에 목사님 와이프가 그래요. 오늘 전도학교 가는데 랩런트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좀 멋있게 좀 하고 가지. 왜 옷을 그렇게 입고 가? 그래요. 좀 멋있게 좀 입고 가. 향수 좀 뿌리고 막. 나는 그냥 나 자체로 멋있어 하고 그냥 왔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제가요, 나는 멋있다라고요 생각하고 살아요. 아멘. 우리 남자 랩런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 가장 멋있는 랩런트예요. 아멘. 가장 멋있어요. 우리 여자 랩런트들도 가장 멋있는 랩런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느끼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렇죠. 사단의 자녀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꾸요 원치 않는데 자꾸 그 열매가 나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감사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안 될 거예요. 억지로 안 되면 연습하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을 연습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연습해라 그랬어요. 연습하세요. 나중에는 사랑이 나와질 거예요. 근데 억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때는 왜 그러는 거냐? 내가 은혜 밖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둔치에 붙어 있으면 계속 생명이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감사하면 나와지는데, 내가 그 공급받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러면은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좀 메말라지고 있구나.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혜에 충분히 젖으면은 다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현장을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마다 각자 자기의 처한 현장이 다르잖아요. 그 현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현장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행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여러분들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사랑하고 경영을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주세요. 아니면은 그 현장에 변화를 주든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든지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봤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못 모이는 아이들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대학 전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학기도 계속 학기 중에 통하기 힘들다라면은 미션홈을 순회하면서 전도학교를 하고, 요새 우리가 왜 라이브 방송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미션홈을 특집으로 하는 거예요. 미션홈을 찾아가서 우리 임원들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죠. 안서동도 가고 부정동도 가고 이렇게 또 두정동 투 박병도 목사님 미션홈도 가고 순회를 하면서 미션홈 순회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멤버들 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같이 가고 이 시간에 가든지 아니면 따로 날짜 정해서 따로 가든지 녹화 방송하면 뭐 어때요? 녹화 방송을 해도 되고 특집으로 아니면은 지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꼭 대학 현장 안에서 안 해도 되고 그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딱 그 대학교 정문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어때요? 카페에서 해도 되고 혹은 대학교 전 솔직히 다른 대학은 모르겠어요. 남서울대는 가봤는데 들어가도 안 잡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그냥 잔디밭에서 해도 되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어떨까? 혹은 녹화 방송 떠가지고 그날은 특별히 그 대학 지교애들이 다 참석하도록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좀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요. 유민이 통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전체 새내기 캠프 할 때 각 학교별 사진을 하든지 동영상을 찍든지 해서 같이 보고 이렇게 포럼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학교 이렇게 순회하면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이유가 왜 그러냐, 전도학교 메시지를 한 명이라도 더 듣고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고 대학을 놓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대학 전도학교를 놓고서도 우리가 좀 더 같이 원네스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고, 대학 현장을 놓고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쭉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렇게 한번 전도기획팀이 막 나름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현장을 품게 되고요, 사랑하게 돼요. 아니면은 올 방학 때는 군부대 한번 가는 거예요. 임원들끼리 다 같이 한번 가도 되지, 면회를 가는 거예요. 현장 놓고 한번 찾아가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실 봐야지 기도하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그리고 현장에 렘너트들을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그게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사랑하면 뭐 손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복음으로, 기도로 현장을 품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전도 계획하고, 이런 게요, 렘넌트를 사랑하는 거고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감사가 넘치며 현장에 기도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